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 노트를 찾아보니까 2005년 6월 12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고 딱 한 달 있다가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4년 5개월 정도가 지나서 오늘 다시 그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교회가 여기 전천 그러니까 워싱턴 선상에 교회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한 5, 60명 정도 예배할 때였고요. 성가대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에도 보니까 감사를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둥병자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감사의 조건들을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앞으로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 오늘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바라보니까 성경보다는 옛날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목사로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누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목사와 건강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인은,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건강한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목사를 자랑한대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건강한 목회를 하는 목사에게도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역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대요. 여러분들은 그 자랑거리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다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변치 않는 그 자랑이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어디 가든지 간에 늘 교회에 대한 자랑이 끊이질 않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에 대한 자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말로는 말주변이 없어서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목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곧 저의 자랑거리예요. 오늘 저녁이면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성경 공부를 욥기 42장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해왔는데, 오늘 저녁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서도 45명 내외가 계속 참석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목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눈망울을 가지고 참여하고, 일이나 직장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은 웹사이트에서 그것을 듣고 CD로 듣고 그 말씀을 나누고 새로워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곧 저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또 감사의 많은 조건들도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4년 6개월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온 목사님이 상한교회에 있고 저보다 더 늦게 오신 분이 콩코드와 오클랜드에 있는데, 그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목회하시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장례식이래요. 장례식. 거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다 넘어요. 그래서 20번 이상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장례식을 했을까요? 새 가족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쯤 했을 것 같아요? 남미교회 한 3, 40번 할 때에. 네? 저는 딱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는 제가 장례를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거니까 장례식도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일인데, 그냥 제가 생각만 해도 같이 부대 끼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막 이렇던 분이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가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지요. 아쉬움이.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것도 또 뭐예요? 감사의 조건들이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정도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이. 돌이켜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요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 감사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들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오랫동안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주 큰 수술을 잘 맞춰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쉬게 되었는데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이래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 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아무 때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서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내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나요?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직장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도 많지를 않아요. 내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자녀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갑자기 이 자녀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어디에 파병을 갔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오면 그때서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지금 내가 내 곁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날에 아주 특별한 것을 감사하는 것, 아물 알타가 올해에는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10년 만에 처음 직장을 가졌습니다. 혹은 내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내 자녀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감사의 제목보다 더 위대한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 속에서 마땅히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요 아름다운 감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만족하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외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큰 불만을 갖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왜 외모에 불만이 있지? 이럴 만한 사람인데 외모에 불만을 가져요. 내가 보기에는 저 이웃교회 한번 가서 보면은 야, 저 사람 불만 많겠구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만족해해요. 근데 저 정도면 예쁘고 젊어 보이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칼을 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없는 사람은 그러려니 해요. 얼굴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데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은 이것 때문에 걱정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 하면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일만 기억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작은 일 하나하나 평상적인 일 속에서도 마땅한 감사를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두 개의 셈이 있는데 하나는 단물을 내는 셈이고 하나는 쓴물을 내는 셈이에요. 단물을 내는 셈은 감사의 샘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쓴물을 내는 셈은 불평과 불만의 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 쓴물을 내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단물을 내는 샘을 틀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저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은 감사의 조건들만 있었던 곳입니다.